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거는 카리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지. 뭔가 리더십이 있고 뭔가 인격적으로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멀어졌어요.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멀어진 피조물이, 은혜는 내가 노력하지 않고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내리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자녀들이 우리 부모한테 뭐를 특별히 해줘서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그러니까 노력 없어도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죄악에서는 물론 건져내시죠. 그러나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까지도 우리가 바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주의 뜻입니다. 구원만 시켜놓고 세상에 팽개쳐 놓는 게 아닙니다. 구원시키고 이 땅에 살 때도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바르게 산다는 뜻 속에도 거룩하게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건 믿는 사람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정말 눈물 흘리며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면 바르지 않은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때에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팽개주는 게 아니라 언약을 하십니다. 너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은 축복을 주신다고 분명한 약속이 성경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축복 주신다고 셀 수 없이 많아요.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을,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인지를 사실은 몰랐어요. 어쩌다가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살다가 왜 애굽에 내려왔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가 형들이 미워해서 팔려갔잖아요. 팔려가서 애굽까지 와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가 거기 상당히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적의 골짜기에 들어갈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사망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어둠의 길을, 세상에 가장 어렵고 슬프고 괴로운 길을 걷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내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살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몰랐어요. 세월도 많이 흘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 무질서하게 흘러갔어요. 그냥 애굽 사람들이 우상 섬기면 같이 가서 섬기고, 애굽 사람들이 뭐하면 같이 살고, 왜 애굽 땅에 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옛날에 일제 침략에 받았을 때요, 일본 사람의 앞잡이 노릇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일본 사람들 그냥 앞잡이에서 돈이나 벌고 육신이 당장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늘날에 와서 매국노로 찍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대한민국 한국을 위하지 않는 삶에는 다 매국노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의 아부하고 김정은의 아부하고 그건 다 매국노예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야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걷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웃과 교제를 하면서 서로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죠. 무조건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라. 그때는 복음이란 게 아니고 그때는 율법과 규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온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엉망진창 막말로 말해서 불량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 오실 때 다 불량합니다. 누구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량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날 길고 지멋대로 살았어요. 사사기를 봐도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뭐가 참된 은혜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참된 은혜예요. 사람은요 참되게 용서를 못합니다. 그게 머릿속이나 가슴속에 있어요. 넌 옛날에 나한테 그랬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용서하면서 은혜를 내렸습니까? 우리 인간이 불쌍한 거예요. 왜?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느 한계가 있으면 우린 죽잖아요. 늙어서 죽든 사고로 죽든 어떻게든지 우리 수명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죽어요. 연약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그리고 또 병이 들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또 가난해서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애굽에 살 때 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왜? 애굽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다 가난해. 가난하다 보니까 못 먹고 슬프니까 병들어요. 그리고 또 저주를 받고 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4절에 한번 보시면요, 20장 4절에 보시면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는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가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는 죄인 같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 신앙생활 기독교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거, 겉으로는 교회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온갖 저주와 온갖 가진 나쁜 것이 다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 볼 때는 나쁜 행위를 하는 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 마땅히 심판을 해야지 돼요. 지금 제가 읽은 그 보면은 3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리라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라고 작정을 하셨어요. 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오늘 본문에 읽은 거예요. 내가 너를 심판하려고 그러는데 이웃에서 볼 때에 저거 하나님 백성들이 저렇게 저주를 받네 할까봐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시려고 그들의 징계를 유보하셨다 그랬어요.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유보했다는 것은 뒤로 미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하다 요건 뒤로 좀 유보시킵시다. 좀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어찌하면 좋을꼬 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세상 유혹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말도 못했습니다. 애굽에 있는 신들은 모두 음란한 신들이에요. 지금 공산주의자들이요. 지금 성교육이 엉망진창이에요. 그거를 아이들 초등학교 교과서에 기록했다는데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그게 결국은요 우상이에요. 공산당들은 우상이에요. 주사아빠는 김일성이를 섬기는 우상이에요. 빨갱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문란한 거예요. 애굽에 있던 모든 신들, 이방에 있는 신들 100%가 음란한 신들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것은 어떤 의로움을 잘했기 때문에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모든 인류! 쟤는 나쁘고 쟤는 좋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돼요.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감사해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도 감사해요. 나를 키워주신 것 감사해요.
나에게 공부를 시켜주었든 안 시켜줬든 다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일만 해야 사명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살 때에 자녀를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는 것도 사명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 때 남편을 잘 보필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사명이요. 친구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내가 또 어느 직장에서 일원으로서 내 일을 감당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놀라운 그게 다 사명이고 감사로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과 규례를 그렇게 지켜라 그래도 안 지켜. 또 지킬 수가 없어. 몸이 연약한 거로, 생각이 연약한 거로, 환경이 연약한 거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규례와 율례를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율법을 주고 규례를 주고 이게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례를 주시고 규례를 주신 게 왜요? 이렇게 지키기만 하면 너도 평안하고 너도 강건하고 이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불편하고요, 약 올리고 노 올리고 시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지 네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알다 할지라도 지키기가 어려운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6절에 한번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인 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런데요,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좋아서 주님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번 구원하시면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소홀하게 여겨요. 주일 예배 지키는 게 옛날에 안식일 지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날은 틀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요, 우습게 생각할 사람 많습니다. 우습게 생각하지 않다 할지라도요, 바빠서 못한다, 손님이 와서 못한다.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보면 문 앞에 서서 이렇게 주보도 주고 이러기 때문에 누가 오늘 안 나오고 누가 나왔는지 대충 다 알죠. 다음 주에 나와서 물어보면요, 아, 한국에서 손님이 와서 뭐 라스베가스 데리고 가느라고 못 왔어요. 뭐 그랜드 캐년 가느라고 못 왔어요. 여행 가느라고 샌프란시스코 가느라고 못 왔어요. 다 이해하죠. 왜 이해를 못합니까? 한국에서 처음 오는 사람들 좀 안내를 해야죠. 그런데요, 그거 몇 번 하다 보면요, 어느 집사님은 그래요. 아니, 손님 오셨다는데 같이 안 갔어요. 아유, 하도 오니까 귀찮아서 관광 계약해서요 가라 그랬어요. 왜? 한국 관광 다 한국 사람들 아니에요. 안내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갔다 오라 그랬습니다. 아유, 내가 잘하셨네요. 그리고 교회를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의를 지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감사하죠. 할렐루야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례를 주었고 규례를 주었어요.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는요, 지켜야 되는 건데 안 지켜요. 우리가 우리의 속도를 지켜야 되는데 저도 잘 안 지켜요. 보통 70마일은 달려요. 지키라고. 지키지 않는 거는 법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규례를 지키고 율례를 지키려니까 귀찮아. 첫째는 귀찮아요. 일일이 그렇게 살려니까. 그리고 또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그리고 이웃 애굽 사람들이 흉봐. 니네는 뭐 그러냐, 니네 여호와 하나님이 뭐 도와주냐, 뭐 별소리 다 했겠죠.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니까 안 지키고 걔네들은 우상은 쉬워. 막 성전에서 춤추고 놀고 먹고 마시고 얼마나 재밌어요. 애굽의 우상들은요, 여자들이 다 여자들 왜 이렇게 팬티만 입고 춤추는 게 그게 애굽에서 나온 춤이에요. 요즘에도 그렇게 추잖아요. 이렇게 뭐 라스베가스에서 뭐 그 뭡니까? 요새 아이돌 애들도 이렇게 삼각 팬티 입고 여기만 가리고요 막 이렇게 춤추잖아. 어제도 그게 나오더라고. 저 소녀시대 옛날 게도 뭐 돌리다 보니까. 그게 다 애굽에서 나온 그 무용이에요. 그리고 헤롯 왕이요, 요한의 목을 잘리기 전에 자기 헤로디아 그러니까 뭐 스텝노로죠. 그 여자의 딸이 연회석에서 춤을 춥니다.
그랬을 때 하도 춤을 잘 추고 막 좋았나 봐요. 그 앉았던 사람이 그 왕궁에서. 그럴 때 네 소원이 뭐냐? 그래요. 나라 반이라도 잘라주겠다. 아주 좋았던 거죠. 그랬더니 자기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한테 상 준다는데 어떡할까 그랬더니 그 엄마가 아주 요사스러운 여자죠. 왜? 세례 요한이요. 그 헤롯하고 그 지금 와이프를 흉을 보는 거예요. 왜? 지금의 와이프가 누구냐? 동생의 부인이에요. 동생의 부인을 뺏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딸도 동생의 딸이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요한의 목을 잘라달라 그러라 그래요. 그러니까 싫은 소리 하니까 싫은 거야. 사람은요 싫은 소리 하면 싫습니다. 저도 싫어요. 뭐 우리나 누가 나한테 얘기하면 싫죠. 그러나 그게 옳은 소리 같으면 참아야죠. 물론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례와 규례가 그런 거예요. 쉬운 게 아니야 지키는 게. 나라의 법도요 우리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키라는 게 뭡니까? 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에 왔고 우리는 미국 시민이고 우리는 미국 사람이에요. 법적으로는. 한국에 가도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우리 우선으로요 픽업해요. 우리 우선으로 지금 오한배lem이 뭐 한국에 갔는데 갔다가 그렇게 그럼 우리 먼저 데려가요 비행기로. 얼마나 좋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좋아요. 보통 일 안 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질병이 내린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왜? 애굽이 이방이거든. 이방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주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이에요. 다 세상 유혹에서 살아요. 어둠 세상에 살아요.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지금 질병이니 전염병이니 막 주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떼가 수천 수억 마리가 지금 날아서 곡식을 다 먹는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유엔에서요. 오리. 그래서 오리암이래요. 듀커암이래요. 오리를요 10만 마리를 풀어놨대요. 오리가 메뚜기 잡아먹는데요. 이거 보통 일 아니죠. 내가 오늘 처음 봤어요. 오리가 이렇게 메뚜기가요 새카맣게 지나가죠. 그 펄복 여사가 지은 책 중에 대지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그게 중국을 묘사해서 지은 거 아니에요. 중국은 광활한 나라라 이렇게 농사 짓잖아요. 별판에 막 농사 짓고 뭐 벼 있고 보리 심고 막 그러잖아. 저 뭐 메뚜기가요 새카맣게 날아들어서 그거 다 뜯어먹고 가면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껍질 났는데요. 그게 소설에 나와요. 지금 아프리카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가뜩이 나라가 가뭄이 드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심은 게요 지금 메뚜기 떼가 날아들어가지고요 다 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 한 마리는 큰 오리더라고요. 입도 이렇게 크고 오리 보고 암이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오리가 이렇게 가서 오리가 그렇게 메뚜기를 잡아먹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지구상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례나 규례는요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 땅에 율법의 완성자라고 오셨어요. 그러면 율법과 규례만 있을 때는요 미완성이었어요. 결론은 미완성. 우리 그 유명한 그 노래 인생은 미완성 그런 노래 있습니다. 그거 아주 가사가 좋더라고요. 인생은 다 미완성이에요. 우리는요 완성할 수가 없어요. 완성한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건데 율법과 규례를 줬는데도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원래는 율법과 규례가 미완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지키기 때문에 율법과 규례 이런 법을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랑으로 오셨어요. 우리가요 사랑하면은요 모든 것을 덮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허물을 덮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면요 연애하다가도 이렇게 사랑하면요 이렇게 1년 2년 사귀다 보면은 이렇게 좀 안 좋은 점이 발견되죠. 사람인데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요 그거 덮어요. 그리고 결혼하잖아요. 할렐루야.
자기 자식이라고 다 완전합니까? 자식이라도 아유 저거 왜 저래 그래도요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냥 덮고 넘어갑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남의 자식이면 저 못된 거 보겠습니까? 안 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된 거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는데도 안 지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들어있어요. 은혜가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틀린 거 아닙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구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은 바로 살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뭐 물질을 받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하루라도 거룩하고 바르게 살라. 하루라도.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킬 때 누구를 생각해요?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세상과 살면서 생각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가면 예수 그리스도, 교회 가면 허건나 예수 타령하지요. 교회가 바로 예수고 예수가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안 나오는 건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거는 철학이에요. 소크라테스다 뭐 플라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라 이런 철학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학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요 일주일 내내 세상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또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한번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듣고 말씀을 듣고 가면 마음이 편해요. 제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다고 그럽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누가 예배드려요? 불교 신자들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무슨 날이 있어야 절에 올라갑니다. 불교 신자를 제가 한번 전도해서 우리 교회 오랫동안 섬기다가 지금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불교를 되게 열심히 믿었대요. 그래가지고 차월 초파일만 되면은요 방앗간에서 떡을 하나를 해가지고 광주에다 이고요 산꼭대기 있는 자기가 다니던 절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만. 그래서 올라가서 식구들대로 이름 써서 뭐 이렇게 붙이잖아요. 등에다가. 그러고서는 헌금 드리고 오고. 그래봐요.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기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는 거 아니잖아요. 감정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이성과 지혜와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닮아가려고 노력해야지 돼요. 노력하는 것만도 우리는 큰 은혜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같이 좀 살려고 노력이라도 조금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면서 또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힘을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마음대로 살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죄를 졌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마음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이 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이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반절이죠.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우리를 아낀대요. 사랑한다는 거죠. 사람이 아낀다는 건 자기가 좋은 거 아끼잖아요. 좋은 옷 샀을 때 아끼고 좋은 구두 샀을 때 아끼고 자식이 학교 갔다 오면 이뻐서 먹을 거 해주고 아끼는 거야 자식을. 가정에 잘 해놓는 거 집을 아끼는 거고 사람이 좋은 차 사면 막 찢고 닦고 아끼잖아요. 아낀다는 건 사랑한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껴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우리를 아낀대요.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요 나를 아낀대요. 나를 사랑한대요. 이제요 이게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지만 반드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느낍니다. 제가 그걸 느끼고서 나서는 미친듯이 예수를 믿었어요. 아, 주님만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이 영원히 편이다. 신명기 30장 16절에 제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너를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한대요. 번식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지키면 생존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신대요.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경에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장난하느라고 우리 남편 보고 온유해 땅 기업으로 받으려면 온유해 그래요. 온유하기가 쉽지가 않죠. 생각으로는 온유해야지 그래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안식일을 주신 게 왜 주셨냐? 표징으로 삼는 거야. 너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고 중간에 표를 하는 거야. 표징을 하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 표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한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선택만 해놓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로서 우리를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안식의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 정말 율법은 못 지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십니다. 땅은 물론이요 복이요 생존하는 이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어요. 장수, 예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키면요 장수한다 그러는데 그 장수가요 오른쪽에는 뭐예요? 오른쪽에는 장수, 왼쪽에는 영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